사사기 5장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 영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내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이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한익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설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매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을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 곧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 사사기 5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본장에서는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어미와 사랑을 찬양한다. 아울러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가련한 처지와 이러한 곤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난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았음임을 상기시키고 야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다. 드보라의 이 같은 노래는 역대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재확증하는 것이다. 드보라는 또한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에 대해 언급한다. 그녀는 하나님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단일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단결이 약화하였음을 지적한다. 즉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 등은 공동의 대적에 맞서 전쟁에서 피와 땀을 흘렸음에도 아셀과 르우벤 그리고 단 지파는 자신들의 일상생활에만 만족하여 형제들이 수고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드보라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승리를 이룬 것이 가정을 지켰던 연약한 한 여인의 손에 있었으며 이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강조한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따르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5장 말씀을 보시면 서반부 1절에서 5절부터 적들의 위력적인 그리고 대단한 무기와 그러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승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옴을 볼 수 있죠. 6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하솔왕 야빈의 압제를 받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드보라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말을 보면요, 넓은 길은 텅 비었고 사람들은 소로로 다녔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비었고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끊어지다, 그치다, 그만두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중지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습니다. 소로는 꼬불꼬불한 길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행인들이 큰 길이 아닌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런 길로 다녔다는 것은, 이 길이 큰 길이라고 하면은 그 길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꼬불꼬불한 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러분, 큰 길로 다니기 편한 길로 다니고 싶어요? 꼬불꼬불한 길로 다니고 싶어요? 당연히 편한 길로 다니고 싶죠. 당연히 편한 길로 다니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은 큰 길이 그 원래의 활용 목적에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의 압제 하에서 대로상해, 즉 대로 가운데 약탈과 폭력이 만연했을 수도 있다. 그로 인해서 무법천지의 경제마저 엉망진창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보면은 드보라를 따라서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전투 당시에 생존해 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시스라 군대를 치기 위해 기손강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대적을 치기 위해 강림하셨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기손강 전투에 참전해서 열심히 싸웠고요. 르우벤 지파가 참전 여부를 두고 토론만 벌이다가 결국 양치는 자기 목자에게 어떻게 됐어요? 편히 머물러 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리고 길르앗, 단, 아셀 지파가 참전하지 않고 장이 생업에 열중하며 평안이 있었고, 스불론, 납달리 지파는 무엇을 아끼지 않았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전쟁에 참여했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9절에서 22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손강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승리하였죠. 이어서 23에서 2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지 않고 전쟁을 수수방관한 메로스의 거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저주할 것과 시스라를 죽인 야엘의 지혜롭고 용기 있는 행동을 칭송하는 대목이 나오고, 29절에서 30절에는 시스라가 당연히 이스라엘을 이기고 각종 노량물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시스라 어머니의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어서 31절에서 32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의 대적은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의 도둠과 같이 힘있게 하시기를 기원함으로 승전가를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그 후 드보라가 생존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태평을 누리게 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도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군사인데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취하라? 전신 갑주를 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같이 열심히 싸우고 있나요? 스불론, 납달리 지파처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투에 참여하고 있나요? 아니면 르우벤 지파처럼 참전 여부를 두고 토론만 벌이다가 결국 양치는 자기 목장에 편히 머무르고 참전하지 않나요? 길르앗, 단, 아셀 지파처럼 참전하지 않고 자기 생업에 열중하며 평안히 있는가요? 여호와의 편에서 싸우지 않고 전쟁을 수수방관한 메로스의 거민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악한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전혀 깨닫지 못하지는 않은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지는 않는지,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활하지 못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또는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지 한번 잘 점검해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업에 몰두하는 것이 왜 나쁜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무슨 살인, 강도, 마약, 기타 등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은 노아와 그 시대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시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는 일에 여전히 힘썼다 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힘쓰는 일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아니면 뭔가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기타 등등의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런 거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일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런 일상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그런 무기가 바로 일상에 매몰되게 하는 거예요. 바빠서 어쩔 수 없어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상성,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피상성에 빠지게 해서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것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단지 단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뭐 10,000배의 열매는 못 맺겠어요? 그런데 그 열매의 양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남기는 이윤의 양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10,000배가 아니라 100,000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맺는 열매의 양이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단위의 최고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무슨 물질적인 열매를 맺어도, 아니면 무슨 사역의 열매를 맺어도, 어떤 단위의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 것을 조금 떼어다가 그냥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자, 결국 중요한 열매는 뭐냐 하면, 혼자 겨우 신앙생활 가능했던 사람이 1명의 일을 했던 사람이 2명의 일을, 3명의 일을, 5명의 일을, 10명의 일을, 30명의 일을, 60명의 일을, 100명의 일을 감당하고도 남는 일당 100의 용사로 성장하는 것 역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할까요? 말씀을 듣고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지파와 같은 사람들일까? 과연 나는 말씀을 듣고도 온통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아니면 말씀으로 인해서 잠깐 그것에 대한 환란이 미쳐오면 넘어지고 마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인지, 여러분, 우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둘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드보라를 세우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드보라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성이죠. 이때 여성은 별로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백성들 계수할 때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다른 줄 믿습니다. 12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이 누구예요? 드보라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회적 그런 개념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하고 들려주신 음성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드보라와 같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드보라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나오는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움받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믿음의 증거로 소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듣는 음성을 듣는 지혜를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진정 드보라가 경험했던 그 승리,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성이 주님 앞에 들림받고 쓰임받았을 때 그 모든 사회적 통념을 뒤엎고 주님의 크고 위대하고 비밀한 일을 이루는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는 하나 그렇게 열매 맺으며 나아가지 못하는 면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점검하고 나에게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주님 그것을 제거하고 온전히 듣는 마음을 구하며 주님 주신 지혜와 용기와 믿음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나중에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